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핵심을 다룰 때 저는 이 말씀을 종종 기억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는 말이란 것은 말을 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하고 갈 곳은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또한 지혜의 핵심은 통찰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크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작아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라. 그러면은 너희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통찰력이죠. 모두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통찰력, 이 통찰력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에 분별력이 들어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에 통찰력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오늘의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이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면은 악한 때를 얘기를 하는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무엇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에베소서 5장 3절을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 음행, 더러운 것 같은 것이죠. 탐욕, 결국은 음행과 탐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음행과 탐욕과.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 이러한 말. 그러니 결국은 언어예요. 하나님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음행과 탐욕,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희롱하고 이러한 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로마 시대 때였죠. 로마 시대 때의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우리는 익히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를 방문할 때 폼페이를 갔습니다. 폼페이에 갔을 때 앞에 큰 산이 있고 그 산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폼페이까지 덮쳐버린 그 흔적을 지금 또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거느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이외에도 여러 여성을 거느리는 것이 그 당시의 남자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생자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세상, 지금 이 악한 세상. 그렇다면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음행과 탐심과 권력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속이는 말로 남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15절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것은 be very careful, 굉장히 조심하라는 뜻이. be very careful, 굉장히 조심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아니,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는 것은 물건을 아껴 쓰라, 물을 아껴 쓰라, 전기를 아껴 쓰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아끼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원어적인 의미는 건져내라, 구원해내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악한 문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음행이 있고 탐욕이 있고 속임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너 자신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기회를 건져내고 시간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냥 휩쓸려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휩쓸려 가면서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거기에서 건져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NIV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거 죽게 만들지 말고 이 기회, 이 시간을 잘 살리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냥 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대중이 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요, 모든 사람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데요, what's wrong?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너는 건져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건져내야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건져내야지. 같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대중이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없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온 세계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빌라도 하니까 빌라도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세를 따라간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죽은 물고기처럼 생명 없이 떠내려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받을 기업이 없어지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 없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면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술 취해서 잘못 저질러 놓은 거, 술 깨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술 취하면 사나워지죠. 술 취하면 싸우지요. 술 취하면 거칠어지죠.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처럼 지난주에 배운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어리석은 자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속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다 쓰러져 가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라는 것과 화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에 뭐가 있는가? 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있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야단치고 그 다음에 또 책망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있는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가십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험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오늘 또 이 공적인 예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막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물이 박수하며 큰 물이 일어나서 철썩, 큰 물이 일어나고 철썩 하는 것을 보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큰 물이 박수치네, 큰 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산악이 함께 즐거워하고 산악이 우뚝 솟아있는데 우뚝 솟아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악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새 노래로 우리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늘 하던 그냥 판에 박힌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때 다른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한국에는 요즘 경연대회가 참 많잖아요. 경연대회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아주 고음을 하이피치를 쫙 올리면은 사람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닭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닭살이 돋는다. 그만큼 감동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처음부터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찬양이에요. 뭐 늘 하던 찬송 오늘 또 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큰 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큰 물이 하나님을 박수하네, 큰 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고 자체 이제 성전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기타 치면서 한 명이 인도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한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로 이제 반주를 하고요. 예수 나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는 그걸 하면은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박수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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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람 돌아가면서 하는데 처음 사람이 예수 나의 구원하면,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너무너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저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다 같이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이제 예수 나의 친구, 저 사람 예수님과 참 가깝게 동행하고 있구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모두가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나의 사랑,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 나의 소망,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변함없는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나의 전부, 예수님이 저 사람의 전부구나.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아멘하고 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할 때에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똑같이 은혜스러웠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찬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하신 능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찬양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찬양을 부르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같이 아멘하고 할 때에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찬양을 부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찬양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상처를 치유하시며 이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서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화답을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한 일인데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시련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로부터 나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성령으로 통하여서 내 마음이 변하고 성령을 통하여 나의 시각이 변하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장 바꾸면 수영 잘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 잘하나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환경 바꾼다고 감사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윤활유예요.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교회는, 윤활유는 기계가 있을 때에 기계가 윤활유가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윤활유가 없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고 서로 마모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윤활유예요.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 윤활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윤활유가 되어져요. 교회에 감사가 있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윤활유가 되어서 소리 없이 술술술술 돌아가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마중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부으면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샘 솟듯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윤활유고요, 감사는 마중물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 너는 오늘 설교자로서 너는 감사하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죄인이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이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목사자녀로 태어나서 너는 크면 목사 된다, 너는 크면 목사 된다.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했어요. 저렇게 고생하시는 아버지에 따라서 내가 왜 고생하러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나를 못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렇게 고생한 일을 내가 왜 해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섬기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디 가도 예일교회라고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다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도 예일교회 참 건강한 교회,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도 그러고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어디로 가도 그 말씀을 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 사람이 만든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불평 충만이에요.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것 여기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은 피차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의 안 가르쳐요. 이러한 말씀을 안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에는 상당한 많은 피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선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겨울 방학 때에 부흥회를 합니다. 유년주일 학생들도 부흥회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 이웃교회 성도님들까지도 다 왔어요. 그러니 부속 유치원에 있는 의자까지 복도에 다 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여기에 아이들은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부흥 강사들은 내가 고아로 태어났는데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내가 병자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먹여주셨고, 이렇게 하면 참 정말 소망이 되고, 그 가난했던 시절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지 몰라요. 그때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막 설교를 하면서 온 성도들, 그 당시에 또 설교도 길었어요. 온 성도들이 쫙 빠져 있었는데, 앞에 계시던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오래 시간이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소변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길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있고 어른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비집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머뭇하면서 나가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그것이 좀 바다가 되셨나 봐요.
혈기를 내시면서 늙으면 죽어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no, 저거는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은요, 제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커서 목사가 된다면 나는 절대 저런 목사는 되지 않겠다. 아주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때 콜링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난 저런 목사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민을 와서 전도사 시절 때에 한국에서 말만 하면 아는 아주 그러한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거기에 원장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과거에는 나는 깡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할 저에게는 얼마나 큰 좀 이렇게 비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서 막 아주 무시하는 말투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 기도원에는 개들도 방언하는데 방언 못한다고. 제가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방언은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그 사람의 각자에 맞게 주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내가 주는 것처럼 설교해도 되는가?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피차 복종이 뭐예요?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이 내 힘인 것처럼 주장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남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종은 나를 죽이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죽이고 남을 살리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에베소서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능력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야망,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사용해서 끊임없이 한국 교회의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나는 남편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는 교회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셨는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1세와 2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나 알고 나는 언제나 바르고 너는 언제나 모르고 너는 언제나 틀리고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배우고 자녀도 부모에게 배우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배우고 성도들도 목사에게서 배우고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니카라과 선교 갔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못 쓰는 스쿨버스는 거기에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옐로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진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의 시니어에 있던 한 학생이 우리가 내려서 같이 밀어보십시다. 우리 어른들이 같이 내리면은 같이 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리는데 어른들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차 무게에다가 내 무게까지 더 해가지고 너희들 믿어보라 이런 어른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렸어요. 그래서 밉니다. 진흙창에서 뒷바퀴가 돌면서 뒤에 진흙을 온 얼굴에 그냥 몸에 다 퍼붓죠. 그래도 금방 어른들이 같이 학생들과 미니까 진흙창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전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저널 시간에 그 학생이 자기가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 스쿨버스가 예일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일교회는 유스그룹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러나 버스가 진흙창에 빠지는 것처럼 예일교회가 때로는 진흙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스그룹과 어른들이 같이 내려서 밀면은 교회는 진흙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 박수 쳐줬죠. 어른들도 배우고 학생들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2000년부터 이 선교 포맷을 만들면서 아침 큐티와 저녁 저널, 이것은 꼭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만 해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가고, 선교는 선교고 교육은 교육이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선교와 교육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어른들은 학생들에게서 퓨리티, 순결함을, 내가 살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순수함이 녹슬어 가는 것, 자녀들을 보면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의 분별력, 통찰력, 머추리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가 선교가면서 함께 큐티와 함께 저널을 나누면서 나왔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들에게서 우리는 성숙을 배웠습니다. 분별력을 배웠습니다. 통찰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내가 그동안 때가 얼마나 묻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순수함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서로에게 겸손히 배우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능력, 어떤 은사,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첫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을 향하여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찬양 충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것은 감사 충만이에요. 내가 뭔가 자꾸 불만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요.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이러한 찬송 충만, 감사 충만, 피차 복종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예일교회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악의 세력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